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법. 전도 집회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학자를 대표 기도자로 선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기도문을 훌륭히 낭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주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뭐 아무리 많고 복잡해도 그냥 돗자리 딱 깔고 거기서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시장에서 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시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돗자리 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또 그런 것을 또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인데 연극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연극하다는 거. 우리나라 연기자들이요 연기를 잘해요.
그 연기가 뭐 이렇게 미친 연기, 뭐 신들린 연기 그러는데 그 루게릭병 같은 그 환자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살이 빠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기에 몰입했다가 나오지 못하면 진짜 루게릭병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이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어느 그 가게에 아저씨가 이야기를 할 때 엄마도 살아계시고 뭐 오픈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처음에 믿었어 그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도 돌아가셨고 뭐 그 말하는 게 다 이 상상에서 나온 거야. 근데 처음엔 그걸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연기상은 받을 수 있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 신앙생활의 기도가 가장 경건한 것인데 그 기도가 외식으로 오염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위선이죠. 가장 거룩한 행위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교회 학교에 이제 제가 한 6년 정도 전도사 할 때에 그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이제 강습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 들으라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뭐 5번씩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외식, 연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뭐 금식, 기도, 구제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골방이다. 그러니까 대중기도, 대표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그건 골방기도다. 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죠. 골방기도. 근데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좀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사모님이 잘 몰라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도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기도를 할 때 절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다, 골방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한나. 근데 입술만 동동동 거리니까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요,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찬송가 중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게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 같은 말을 주여를 100번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방 신의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요, 우상이 많은 거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상을 섬길 때는 뭐 장독대신, 부뚜막신, 뭐 신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주여를 10번 부르지 말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건 불안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무게를 다신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안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을 때 주여라는 그 한마디에도 엄청난 무게가 담길 수가 있어요. 주여라는 그 한마디에. 또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기도의 깊이를 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어떤 분은 간이 저리도록. 근데 이런 기도는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이 저리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하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귀는 친구를 만들고 우리의 입은 원수를 만든다.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도 싫어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가장 좋은 거는 주기도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기도문을 딱 펴놓고 그 순서대로 하면 참 좋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출발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의 기도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지배,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악의 세력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귀에게 붙들려 지배를 받는 영혼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마귀로부터 해방되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통치와 계획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 사람의 뜻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자기 욕심. 나만 바라봐. 욕심이에요. 그 뜻을 이루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네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세 가지는 영적인 것인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도 일용할 양식만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욕심부려서 구하면 뭐하겠어요? 욕심부려서 만나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벌레가 생겨서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먹기 좋을 때, 맛있을 때 나눠줘야지, 냉장고에서 썩은 것을 나눠주면 욕먹어요. 그렇죠? 저도 청년에 우리 토요일마다 밥 해줄 때 어떤 권사님이 쌀을 주더라고요. 근데 썩은 쌀을 줘. 잊을 수가 없어. 이왕 줄 거면 맛있을 때 줘야지. 썩은 쌀을 줘. 냉장고에 오래 둬갖고,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썩은 사탕을 주더라고. 우리 애를 주라고 썩은 사탕. 근데 그분은 그게 냉장고에 오래 가서 썩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남들에게 줄 때는 맛있을 때, 그렇죠? 가장 좋을 때 나눠줘야지, 그 욕심으로 갖고 있다가 그 썩었을 때 주면 욕 먹어요. 네,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혹,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가요,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십자가를 지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를요, 내려놓으라는 것이 유혹이에요. 목사도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유혹입니다. 유혹. 옛날 어른들은 힘들면 그랬대. 내가
야채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근데 이제 요즘 목사들은 아니 내가 택시 기사에서라도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유혹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투잡 목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으면서 비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생활비를 책임지면 모르지만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으면 투잡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포기하라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포기하라고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목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까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가 약해지면서 영적인 싸움에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약해지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 또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들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이요,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기도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려니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영혼이 살려니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팔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하다라는 뜻이고 엎드리다, 또 자기 자신을 깨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많은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저는 뭐 1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얘기고,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요 달라져요. 기도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선지자라 기도하면 살려니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꼭 그 중보기도로 살려니와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한테도 유익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인데 그랬을 때에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제 기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